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들어가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그리고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율법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반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공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소명은 찬송가 5장입니다.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화창한 날씨와 꽃들 속에 카네이션의 감사함이 가득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 가득한 손길로 바른 길 가도록 기도와 성심을 다한 부모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감사의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운 이들을 위해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비치도록 함께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며 치유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따라 어린 자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들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픔이 또 그 어떤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과 기아,
또 환경 파괴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나라 또한 이념의 갈등 속에, 진영의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상만 쫓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내주신 부모의 마음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허투루 살지 않길 바라고 바른 길 가길 바라고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어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 살아갈 때 그때마다 승리와 은혜가 넘쳐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 가득한 시선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며 모두가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성령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왕에서 도와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55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되고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리며 감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없겠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을 찾는다면 단연코 부모님의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서 맨손으로 맨 땅을 일구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뭐 배골지 않고 공부시키는 것이 뭐 오늘날에는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으나 그 시절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힘에 부치기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부치는 일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피나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조금 뭐 머리가 크고 잘하면 스스로 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시에도 보시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주보에 실었는데요.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철부지 자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의 맨 마지막에 구절처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돼서 그게 당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자원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해내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훗날 후회되는 일 없게 지금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아뵙고 많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하시면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자꾸 타박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사실은 최고의 효도라는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후회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함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뭐 뒤늦은 후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것은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라면 전도를 하시라는 말씀 이전에 더욱 효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효도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죽음과 함께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면 이거 참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천국에서도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전도하는 최선의 방법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효도할 때 진심을 다해야 감동이 되고 감동이 돼야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효도를 다하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게 주님 앞에까지 나오게 하는 그 일까지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전도했으면 사실은 그게 효도 중에도 최고의 효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로 여러 가지를 봉양을 잘해도 믿음을 함께 유업으로 갖지 못하면 사실 이거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전도와 부모님 전도와 효도는 불가분의 관계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이 전하는 교훈 중에 한 축이 전도인데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님과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인데 가정과 가족을 전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전에 있는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전에 보신 것처럼 바벨론 제국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 12장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은 역사에서 물러나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시대입니다. 근데 역사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은 물론이고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점령을 해서 아주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룬 인물인데, 근데 이 알렉산더는 뜻하지 않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고 나니까 너무나 큰 땅덩어리가 너무 큰 제국인데 이 제국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수가 우리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이 제국을 4등분해서 한 사람씩 맡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은 그 4나라 중에 두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얘기인데, 이집트 지역, 다니엘서에는 남방왕과 북방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방왕은 이집트 지역을 관할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되어지고, 북방왕은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 셀루커스 왕조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두 나라의 갈등과 대립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두 나라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남북 왕조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에 이집트 왕국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왕국에서 자꾸 서로 싸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전쟁터는 어디가 되냐면 항상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기원전 198년에 북방왕이 이스라엘 땅을 남왕국으로부터 빼앗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쪽 이집트가 아니라 북쪽 시리아에 이제 편입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런 데는 큰 문제 없이 지냈는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아주 이스라엘이 큰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남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은 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예 그냥 남왕국 이집트를 통째로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이 이집트를 똑같이 욕심내는 나라가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똑같이 이집트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하튼 이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원정을 떠났어요. 전쟁을 떠났는데 하필이면 그때도 로마도 대함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로마의 힘에 밀려서 안티오쿠스 4세가 물러나게 돼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뭐 재밌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의 장수가 큰 원을 그려놓고는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거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해라. 우리와 싸우겠느냐 아니면 물러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생각 같아서는 로마 함대도 몰아내고 이집트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로마의 거대한 함대를 보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 기세에 눌려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에서 화가 들끓어오르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에는 싸워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풀이할 곳을 찾다가 엄하게 누구에게 그 불똥이 떴냐면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불똥이 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온 나라가 헬라 사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헬라 사상에 물들 수 없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나 또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데 동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그것을 갖고 풋돌이를 잡은 거예요. 너희가 봐라. 우리 헬라 문화로 똥똥 물쳐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에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마차로 그냥 그 위를 달려서 깔려 죽게 하는 일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방해합니다. 성전에 오히려 우상의 신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율법이 또한 부정한 짐승으로 정한 돼지를 성전으로 몰고 가서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해요.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한 그 어린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기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여하튼 결국 이런 잔인무도한 만행과 악행과 핍박이 계속 가해지니까 그동안 믿음을 고수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딘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5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5 아들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여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신앙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되찾자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핍박에 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맞선 거예요. 결국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유다의 영도하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 유다의 별명이 뭐였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하면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때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이 마카비 시대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게 기원전 165년인데 그때 이렇게 나라를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수전절을 지켜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여하튼 이 다니엘 11장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담고 있어요. 훗날 다니엘이 죽고 나고 한참 지난 시대 얘기죠. 훗날
핍박과 박해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두려운 나머지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마카비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독려하여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까지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맞선 것이죠. 결국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많은 사람들이 겁과 두려움에 질려서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강하고 용맹을 떨쳐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나라를 되찾고 신앙을 되찾는 그러한 일들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핍박과 박해를 가하던 자들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핍박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인데 멸망한다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때는 주변에 도와줄 자 한 명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승리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넘어와서는 지금의 그 11장의 그 일을 이중 예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지금 11장의 예언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시대에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임과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중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또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종말의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졌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일들이 마지막 날에도 또 한 번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시는 얘기인데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 우주적인 끔찍한 대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환란과 이런 어려움이 거셀지라도 오늘 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최후 승리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을 지킨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겠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재앙이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을 저버린 자는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날을 비유적으로 교훈하셨는데, 알곡은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의 환난과 핍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킨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편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편리만 생각하며 약삭빠르게 사는 것은 결국 훗날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일로 되돌아오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고난과 시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때 어려움 당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다 보고 끝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로 끝에 대한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이런 여러 기한들이 나오는데, 또 이런 거 나오면 자꾸 숫자를 해석하려고 너무 거기 집착하는데, 너무 거기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날짜들은 언젠가는 환난과 핍박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 자꾸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런 종말주의에 빠질 건 아니고요. 환난과 시련이 폭풍처럼 정신없이 몰려올 때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끝이 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나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이 거셀지라도, 당장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약속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최후 승리와 영생을 누립니다.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빛나느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요. 먼저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학식이나 지식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심, 통치하심에 이 믿음의 눈이 뜨이지 못하면 허무한 일이 되어지는데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요.
당장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거셀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 배교하는 게 당장은 약삭 빠르고 참 머리 좋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아닌 이것은 잔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꾀로 세상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 최후 승리와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저 지금 당장 편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장은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과 때로는 시련과 희생, 이런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좀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할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독려하여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까지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서도에서 말씀드린 마카비 운동 당시에 제사장 마따디아와 5 아들 등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이들이 핍박과 박해에 굴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핍박과 박해에 저항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저항한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함께 핍박과 박해에 맞서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뒤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결국 핍박과 박해 세력을 이기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전도가 되어지겠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 하나 간신히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흔히 요즘 그런 얘기 있어요.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식당 가기 어렵다고,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나만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시발점은 어디냐? 가족으로부터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소중한 게 가족입니다. 부모님이고 형제요 가족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게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천국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이 없겠죠. 가족의 소중함 아신다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가족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우리는 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잘 지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가족 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일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진짜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전도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부터 먼저 전도하시어서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 공동체를 넘어서 생명 공동체가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지를 알게 됐어요. 다름 아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당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들지라도 뒤돌아보거나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당장 보기에는 미련스럽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주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또한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것 만족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제 평안히 너 쉬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길로만 간 게 아니에요.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비록 좁고 험하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너 평안히 쉬고 하늘의 복을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믿음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자 마음 먹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쉽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기억할 것은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너 평안히 쉬다가 하늘에서 네 몫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지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헌신과 주를 향한 충성에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때는 힘만 들고 손해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짜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사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들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을 전파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방식과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이 지혜로운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분주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국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어서 참 지혜로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 하늘의 평화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너를 감사 줍니다.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서 귀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진행을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크신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은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되 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귀한 유업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엮어주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어 일용할 모든 것 채워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여육간에 우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것을 주님 끊임없이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이 곤동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소중한 은혜 우리 기억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다 어버이 되신 분들 다 선물 드리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 80 넘으신 어르신 성도님들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선물인데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행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